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배열학자와 성인성자의 H를 가지고 또 역학의 H와 접목시켜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의 경지가 완전한 경지라고 해야 되는지 그 H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자료를 찍다 보니까 워낙 또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너무 길어졌더라고요. 한 40분 넘게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다시 찍는데 좀 그래 며칠 길어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올리게 됐네요. 뭐 다 바둑을 좋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얼굴이죠. 이창호 구단, 조은현 구단, 이세돌 구단. 바둑 최고의 경지는 구단이죠. 그런데 왜 10단은 없을까요? 10단이 출연되지 않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역학의 원리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성인성자에 보시면은 귀자죠. 입구자고요. 그리고 밑에 아홉째 천간 임자가 있습니다. 뭐 예수공자 석가 노자는 대표적인 인간의 뭐 최고의 경지에 오른 바둑으로 비유하면은 인간 구단 성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의 왜 이 임자는 아홉째 천간이 임자입니다. 구수의 치를 썼는가? 왜냐면 뭐 역학을 하신 분들은 접해본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천간 중에서 임자는 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세이치를 품고 있지요. 성인성자에 이 임자를 썼다는 거. 근데 보시면은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인성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귀자 속에는 눈목자가 있죠. 또 구수는 수의 국한수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태권도든 뭐 어떤 무술이든 바둑이든 이제 구단이 최고로 이렇게 경지로 봤는데요. 뭐 이런 채로 보면은 성인이란 이제 보고 듣고 귀란 건 이제 듣는 거고 입이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극한의 경지에 이른 분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자로 보면은 이제 자는 뭐 태어난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도 그렇고요. 이렇게 저는 학예 단계를 5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부 다 학자입니다. 음과도 학자고요. 이 5자 모두가. 학자는 또 이렇게도 씁니다. 이 글자 모습 자체도 배울학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배울학자가 다 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 글자는 매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돌로 이뤄진 산, 석산을 뜻합니다. 돌산. 그래서 돌산학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는 오르기 힘든 이제 높은 돌산을 넘어가듯이 힘에 부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도자죠. 땅토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평평한 땅을 이제 밟고 가듯이 좀 수월해지는 단계를 밟다가 이 네 번째 무술자죠. 학자는 이제 물이란 것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배움이 터득되는 단계, 그리고 배운 것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단계. 학자는 이제 행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불견자가 있는 깨달을 각자로 했는데요. 뭐 세상을 보는 견문이 훤히 열리고 깨침이 열리게 되는 이치로 이제 마지막에 각자를 넣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단계에 무술자를 넣었는데요. 이건 여름철에만 샘이 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르다, 잦다. 샘이 이제 작게 마른다는 것이죠. 1년 내내 계속 나오는 학자를 잘못 썼네요. 1년 내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한철에만 이게 나고 물이 또 건조기나 가뭄이 들면 이제 마른다는 거거든요, 샘이.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5개 단계 중에서 성인은 몇 단계로 봐야 되는가? 저는 이제 무술자로 보면 이제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상선약수라고 해서 물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불의 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뭐 종교적으로 제가 뭐 성경의 단계가 공부가 이렇습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공부 단계가 아니지만 그냥 이 역학의 이치로 글자 이치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 성인성자의 아홉째 천간 임자 십수가 아닌 구수로 얘기한 거. 십은 이제 완전한 수의 완성이고 진리와 완성을 뜻하는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성자에는 구수로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을 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아실 건데요. 세 가지 도면을. 저는 이걸 천지인역 삼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역학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모르신 분들은 다른 거 말고 이 세 가지 표시한 이 8과 9 그리고 10의 숫자만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앞서 찍은 영상도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건 별도로 한번 제가 영상 올리게 되면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귀 팔궤도, 선천 팔궤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문왕 팔궤도, 세 번째를 정역 팔궤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 최고수는 이제 8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0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왕 팔궤도에서는 9가 최고의 극한수고요. 이제 정역 팔궤도에 가서 1, 2, 3, 4, 5, 6, 7, 8, 9, 10, 10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불교에 이제 뭐 유불선 기독교까지 다 해통하신 고승이죠. 탄화 스님도 이런저런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 모두 이렇게 이 삼역도와 관련해서 주역의 이치를 깊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역학의 이치로 앞날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하셨던 말씀들이 많은데요. 이 십수와 관련돼서 구수와 관련돼서 팔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역은 이제 선점8개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이 시간 순서적으로는 이제 지역이 나왔습니다. 문왕 8개도 그리고 인역은 정역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이 세 번째 정역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역학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천지자연의 질서 변화도가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화의 이제 설계도나 계획도 뭐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 이제 청사지입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주 변화 판도에 인간 세계에 미치는 변화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거 그냥 괴 몇 개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 변화 원래 축소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 보면 여기 8이고 9고 10 여기서 이제 선을 걷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의 이치로 보면은 이제 음수, 약수, 양수, 홀수와 짝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이치로 보면 이제 홀수는 1, 3, 5, 7, 9는 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4, 6, 8, 10은 짝수로 음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수에서 제일 큰 수는 9죠. 그리고 음수에서 제일 큰 수는 10입니다. 극한수는. 그래서 성인성자에서 보시면은 이 10수가 쓸 수가 없는 이치가 이 구수를 상징하는 아홉째 천간이 온 것은 이 양의 시대에 출연하셨던 성인들이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수 구수가 양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역학은 기본적으로 음양의 이치로 보는데요. 다시 이제 음양이 나누면 사상으로 봐서 춘하수동 사시가 되겠죠.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이제 봄, 여름이 되겠죠. 그리고 음으로 보면은 이제 가을, 겨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몇 분 정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려는데 또 이건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 가장 큰 수는 구수도 10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체에서도 이 양의 시대에는 10수가 출현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다녀가신 성현들은 성인성자도 말해주고 있듯이 구수가 최고입니다. 10수의 완전한 진리나
인과 완성의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수H로 보거나 역학H로 보면은. 그래서 성인성자의 아홉째 천간 임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보면은 이분들을 우리가 뭐 기독교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유교 믿는 분은 이제 공자님을 최고의 성인으로 알고, 석가모니를 또 불교 믿는 분들은 최고의 이제 성인으로 아실 텐데, 이 역학의 원리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성자도 그렇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문자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까? 뭐 보신 분은 알겠지만 10개 넘게 이 문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 문자 속에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람 그림이 있었죠. 뭐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 머리가 열려서 하늘의 뜻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에는 하늘의 뜻이 박혀 있다. 그래서 이 성인성자에 이 십수간인 구수의 임자를 쓴 거, 아홉째 천간 임자를 쓴 거, 그리고 삼역도에, 천지인 삼역도에 보면은, 물론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제가 전 영상에서 많이 걸렸는데요. 최용 H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역도도 이제 탄원 스님은 이거를 인역으로 보고 인도로 보고 이건 지도로 보셨거든요. 근데 괴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감래에서 리계로 보면은 괴를 그릴 때 아래서 위로 시간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아랫게 효가, 첫 번째 효가 천이 되고, 두 번째가 지가 되고, 세 번째가 인이 됩니다. 천지가 생긴 이후에 만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는 이제 사람으로 보면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있은 연후에 자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공간상으로 보면은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을 상징합니다. 효가. 그리고 가운데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은 천지 사이에 살아가니까. 이 삼역도도 그래서 이제 뭐 탄원 스님은 요 부분만 말씀하시고, 이걸 인도로 관련된 사람을 키우는 이제 관련된 변화 원리가 문왕팔계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역을 이제 인도에 관련된 얘기로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탄원 스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요. 채로 보면은 천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간상으로도 복귀팔계, 문왕팔계, 정역팔계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뭐 이제 8, 9, 10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하늘 건자 보면은 주역에서 건계를 하늘 천자로 보거든요. 하늘 건자기도 하고요. 주역의 달인이었던 야산 이달선사는 이 건자에 대해서 이렇게 파자를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식갑을 합니다. 윗상자를 써서. 근데 이제 천도 원리, 이건 하늘 천자의 뜻이기 때문에 천도 원리는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10개 10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기 완성이 십수일치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주역 괴상도 이제 그 순서대로 있는 그 숫자도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괴상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것은 아래 있기 때문에 하식갑이라고 합니다. 이제 천도의 이치를 상징하는 것이 이 날일자 태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도는 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식갑이라고 하고 하식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천도의 이치가 음양의 이치로 먼저 양의 시기가 한 주기 완성되면 10원제 완성이고 완전한 진리, 결실이 완성된 숫자로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음의 시간대가 또 한 주기 완성되고, 음양이 이렇게 서로 갈마들면서 양의 과정을 완성하고, 그리고 음의 과정을 또 완성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역학의 기본인데, 8, 9가 나타났던 시절은 앞서 말씀드린 양수는 홀수기 때문에, 최대 극한수가 9기 때문에 성인성자에도 이 임자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여름에만 샘이 난다는 뜻의 이 학자도 샘물의 뜻이거든요. 이 글자는 그 여름 한철에만 난다는 겁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1년 내내 사시사철 나는 것이 아니라 한철에만 물이 많을 때만 나거든요. 그래서 역학의 원리를 보면은 탄원 스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 종교는 다 사라진다. 종교인 입장에서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신 거죠. 역학의 이치로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십수가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6, 7세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8살짜리가 오면 8살짜리가 왕초가 되겠죠. 이미 6, 7은 이 안에 다 내포되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고기를 따지면 잔챙이들이 먹힌 것이 되겠죠. 근데 9가 출현하면 8도 흔적 없이 구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수 10수가 생기면은 8, 9 성인들의 말씀하셨던 이 8, 9의 가르침은 당연히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죠. 다 통합되기 때문에. 10수는 이제 통합의 뜻이 있거든요. 이 글자에는 모든 수를 다 포함하고 있고 모든 수가 지향하는 마지막 완성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성자와 학자의 이치로 이제 말씀드린 이 물숫자, 여름철 한 철만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 9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거의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변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흔히 뭐 소강절 선생께서도 선천, 후천을 음양으로 나누셨는데요. 선천 시대에 나왔던, 이 시대에 나왔던 성인들의 가르침은 10이 출현하게 되면은 기존의 종교들은 이제 없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보시면은 사실 뭐 기독교나 유교는 이미 뭐 세락을 했죠. 사실 기독교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는, 절실하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불교로 하면 3,000년이 넘었죠. 불교는 남방불교 하니까 2,50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도가도 그렇고 이 내분으로 대변되는 유불선 기독교까지 이렇게 성인들의 가르침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역학의치로 보면은. 그래서 이걸 사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십수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건자에, 하늘 건자에 상식값, 하식값으로 위아래 십수가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상식값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식값의 시대가 또 오면은 음양이 서로 갈마들면서 양은 양의 역할대로 시간대를 보내고 음은 음의 시간대로 시간이 보내게 되는데, 성인성자의 아홉째 천간 임자를 쓴 것은 이러한 역학의치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 양의 시대에는 구가 최고의 극한수기 때문에 성인이란 뭐 인간 구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둑으로 보면 뭐 이런 분들과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뭐 이 말씀이 또 기존의 종교를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개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글자와 이 역학의 이치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수리 이치하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분들 성인들을 제가 평가할 공부 계제에 있지는 않지만 또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간도 못 되고요, 당연히. 근데 단지 이제 문자와 역학이나 이런저런 자연의 이치로 볼 때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또 성인들 또한 뭐 자연의 변화에 있어서는 범부와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해와 달이 뜨는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늘 건자만 봐도 천지자연의 이치가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는 주야의 이치를 이분들 성인들 또한 우리 범부와 비교해 보면은 자연 앞에서는, 자연의 변화 앞에서는 다를 게 없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배울학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학자 이치로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5단계 이치로서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이 물숫자 상선약수로 대변되는 이 글자를 가지고 8, 9의 시대 여름철 한철 물이 나는 샘의 그 지혜의 가르침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이제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갈증을 많이 이제 해소했다고 하지만은 이 완전한 단계 십수에 해당되는 각의 진리로 보면은, 역학의치로 보면은 구수의 경지에 다 머물다 가신 분들 아닌가. 뭐 성인성자가 아홉째 천간 구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글자 그대로 역학의 원리로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춥네요. 뭐 선선하다 못하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고요.
조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